자,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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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의 사명. 시작. 요나의 사명. 사명.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와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니느웨 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이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지금 욥바에 가서 배를 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한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요나를 갖다가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나를 이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지요. 이 요나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가 누구냐 그러면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요나는 이 갈릴리 북동쪽에 한 5km 있는 작은 성읍에서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시대예요.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2세 이때에 굉장히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한 그런 시대, 엄청나게 잘 사는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처럼 그 시대가 굉장히 번성을 해가는, 이스라엘이 번성해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국가인 이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는 이 아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그런 위협적인 그런 나라인데, 더군다나 이 이웃나라의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군대는 너무너무나 포악했어요. 잔인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저 나라가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회개와 이 성장을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는 반대를 하고 다른 데로 도망을 치려고 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읍이 어디라고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짤막하게 나왔는데 고고학적인 자료에 보게 되면 이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성의 둘레가 100km. 우리나라에 수원 화성성이 있어요. 가보셨죠? 수원 화성성 성읍이 있는데요. 이 성읍의 둘레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5.5, 6km 이런 정도 된대요. 한 바퀴 돌아봤대 차 5km 내에서 6km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둘레가 100k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의 높이는 얼마 정도 되냐? 여러분 아파트 높이를 3m로 잡는다. 한 층에 3m를 잡는다면 10층 높이니까. 그 옛날에 10층 높이, 그러면 그 성읍 성벽 위에 마차가 다녔어요. 마차가 한 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2대가 다닐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거기에 성읍에 가면 그 둘레는 1.4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성읍 위에 올라가면은 마차 한 대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높이, 성벽의 높이가, 담벽의 높이가 30m나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차가 2대 내지 3대까지 다닐 수 있다니까. 이 정도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인구가 한 60만 명쯤 돼요. 60만.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읍이 어찌한 성읍이냐, 어떤 성읍이냐? 오늘 요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엄청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가 바글바글 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죄악의 도시였다. 이처럼 악한 성읍, 내 민족도 아니고 그것도 이방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요나가 좀 싫었겠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니까. 결국은 요나는 할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냐?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너희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바르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가서 그냥 말씀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니느웨 왕이 그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나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봐보십시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 왕복을 벗어젖히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옷을 다 벗고 이 권위가 있는 이 왕복도 벗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통한 것은 뭐냐면은 7절 말씀이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뭐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은 당연히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짐승까지도 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왕에게 직접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왕이 왕자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간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왕부터서 그 다음에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하십시다. 주일이라도 똑바로 잘 지켜. 세상에 여러분, 그 니느웨 왕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를 아니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에, 이웃 나라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군이에요. 이스라엘 장군은 아니고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군이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니까 어쩌겠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곧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불치병이에요. 사람하고도 가까이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그런데 그 집 하인 중에, 그 하녀 중에 이스라엘 하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하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님 앞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아요. 이렇게 이 하녀가, 소녀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귀가 번쩍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막 크게 환대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 안수해주고 아니면 막 침을 놔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것만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나빴어. 자기가 와서 안수해주고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안수도 해주고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대환영도 하지를 않고 그냥 사환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은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봐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치병도 한순간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이웃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이웃 나라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니까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이웃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불치병을 치료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 아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은 요나는 어쨌다 그랬어요? 내키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욥바에 가서 배를 탔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이 나라 앗수르 싫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압제하는, 지금은 우리가 일본하고 조금 사이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조선시대 후반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식민 생활을 했잖아요. 36년 동안이나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하면은 여러분 쉽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 가지도 않습니다. 일본 가도 안 해. 그런데 선교사로 가라면 더더욱이나 안 가지. 어떤 목사님들은 많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실은 우리가 뭐 일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가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조금 성격이 안 좋아서 가라고 하면 안 가. 그냥 일본도 안 가. 그냥. 그래서 일본 본토는 절대 가보고 싶지도 않더라고.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조국이든 이방 민족이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혈적으로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굉장히 방해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해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 죽었는지 뭐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좀 불결한 여인이죠.
그래서 낮에는 제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낮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발길이 좀 뜸하니까 그때 물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네가 만족하지 못한다. 바로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뜬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동네방네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이방인 어디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